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난 밤에도 깊은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눈을 떠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나 각자의 처소에서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이 새벽 큰 위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코끝에 감지되는 신선한 봄 새싹의 향기가 새봄의 희망을 샘솟게 하는 이 아침,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도 봄볕 같은 주님의 은총이 내리쬐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비둘기 같은 순전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지만 이리와 늑대떼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뱀 같은 지혜 또한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결의 본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지지 않고 맞서 이겨내며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처럼 승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무자비하게 도태되는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사회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나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내가 편한 것만 찾아 도망치곤 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모든 손해와 모욕 그리고 아픔을 감수하고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는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미운 사람에게 손 내밀고 용서를 먼저 구하는 일, 내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이름 모를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섬기는 일, 세상의 무시와 조롱을 당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일 등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각국의 신속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속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백신이 없는 국가들에는 속히 백신이 보급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신을 구할 돈조차 없는 어려운 국가들에도 따뜻한 사랑의 온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온 세계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소망교회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갈 든든한 반석 위에 놓을 수 있는 귀한 통찰과 구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온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감염병을 비롯한 온갖 나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병들고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할 많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는 사명 혹은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이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 소망교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분명한 목적의식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목적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 최종 골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돌진하며 직선적으로 부딪혀가는 세계관, 직선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 같이 목적도 없고 최종 골인 지점도 없이 영원 억겁이라고 하죠. 억겁의 세월을 회귀하는 그런 윤회 사상의 원형 구조와 충돌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목적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러한 윤회 사상은 끝이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을 삽니다.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이 한 번의 삶이 끝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그러나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한 번뿐인 이 삶을 여기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명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바로 천국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사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 순종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며 그저 부화내동하며 세상의 시류에 흔들려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많은 이유는 자기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무엇인가? 저는 바로 사명, 곧 목적,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방향 상실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너무나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에 가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라라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그 사명을 수행하기가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사명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명을 알았지만 그걸 하기 싫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적극적이고 분명한 반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의 그 이방인을 비롯한 작품들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그 까뮈가 대표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을 향한 반항, 인간의 모든 관습과 기존의 체제를 향한 반항. 알베르 까뮈 하면 반항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에서 찾을 수 없는 강력한 반항과 저항의 정신을 발견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한다. 자, 1장 1에서 10절까지만 3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 누가요? 요나가요. 요나는 아주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반항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나는 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요. 개인적인 취향도 굉장히 확고합니다. 전체보다는 나 개인, 공동체의 대의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한 사람이 요나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은 것도 있었어요. 원수라서 그걸 복음을 전하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사명이 싫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개인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 가라면 가야 되고 내가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선지자의 사명 자체를 반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뜬금없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갑자기 선지자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불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하기 싫은 사명을 주셨어요. 원하지도 않고 하기도 싫은 일을 향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항의 인물이고 저항의 인물이고 자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좋고 싫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싫은 건 싫은 겁니다.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나는 어쩌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용히 그냥 묻혀서 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시민으로서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주님,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여러분 다 모든 신학생들이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또 어떤 부류들은 오기 싫었는데 끌려왔다라는 그런 취지로 온 분들도 꽤 있어요. 또 세 번째 부류는 이게 제일 많은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내가 도대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 이걸 찾아가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아주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처음부터 출발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임상적으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삶으로 반항하고 있습니다. 온 몸으로 저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느웨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탑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 고르시겠지라는 생각에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우를 보내 요나를 깨우십니다. 뱃사람들은 이 폭풍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 누군가 죄를 지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진정이 안 되자 결국 요나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라. 나를 죽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고집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항복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나는 니느웨로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놈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이 선지자의 일을 하느니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겠다. 이게 온몸으로 지금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뱃사람들이 두려워해. 뱃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던지면서 벌벌 떨고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듯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 정도로는 돌이키지 않을 걸 알고 계셨어요. 폭풍 정도로는 돌이키지 않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바다에 빠질 것도 아시고 물고기까지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뭔가 힘이 있고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손바닥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혼내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요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유람선이라고 한다면 요나의 물고기는 잠수함 버전의 방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 죽음으로 반항하고 있는 요나에게 그 고집, 그 강력한 고집도 품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이란 바다처럼 모든 것을 덮는 이불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제가 역시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께 처음 여쭤본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다 같은 사람이 되라. 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다로 흘러간다. 오염된 하수도의 물들도, 모든 더러운 물들도 다 바다로 흘러간다. 그러나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서 정화하고 생명을 잉태하며 죽은 것을 받아들여 준다. 너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제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바다를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죽음의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빠져서 죽은 걸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바다는 생명의 바다였고 사랑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이라는 아주 그 정화의 시간을 그 바닷속에서 거치면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과 빈 무덤의 예표,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과 그리고 부활하신 빈 무덤의 예표가 바로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결국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요나도 이미 3일간 아마 깊은 회개와 더불어 내 사명이 이것이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로 부름 받았구나, 내가 피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명의 길에 들어섰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명, 그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사명이 분명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사명이 너무 분명해요.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라는 것이 다 써 있어요. 사명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명에 순종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길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성경의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니느웨는 너무 가기 싫은 길이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시스로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편할 것 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못 가고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더 이상 다시스로 어떻게 도망쳐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니느웨를 기쁘게 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 니느웨가 내 길이라면 이 길을 기쁘게 가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할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살리르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요나의 고집과 반항심마저도 품으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돌이키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전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니느웨의 그 악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항하는, 저항하는 요나, 무신론자,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모든 사랑을 전하고 또 이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바로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아플 수도 없고 지쳐 쓰러져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숨을 쉴 것이고 숨을 쉬는 한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화살을 쏘고 교회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사명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 한 우리는 멈출 수 없고 피를 흘리더라도 기어서라도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는 한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징표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사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명. 혹시 아직도 요나처럼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 사랑해도 니느웨는 안 됩니다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흔들고 훈계하고 계신데 여전히 다시스를 향해서 어떻게 좀 갈 길이 없을까 그렇게 헤매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의 확고한 터전으로 돌아오십시오. 분명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이곳이, 바로 여기가, 그리고 바로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에 서는 순간 모든 방황은 끝납니다. 이 길에 서는 순간 모든 갈등은 종식됩니다. 이 길에 서는 순간 모든 폭풍은 잠잠해집니다. 폭풍을 상대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디인가, 내가 서야 할 길이 어디인가, 바로 그 길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길 위에 서시는 그러한 귀한 이 아침,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